تستشهد ليش 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تأذين الأرض والمطر.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토라 포션을 나누는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토라 포션은 바이크라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리고가 있죠. 하나님께 장막이 봉헌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부르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이크라, 레위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90%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토라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읽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히브리적인 그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센터라고 해서 센터에 무엇을 두느냐, 토라의 이 모든 말씀들 중에서 가장 센터에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들과 비밀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콜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제단을 세워나갈 주님의 예배자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에 대하여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뭐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물을 코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뭐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되는 동사가 카라브에 있는데요. 이 카라브가 뭐 카라브 코르반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물인데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드리는 선물,
혹은 드리는 뇌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까움의 관계를 원할 때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라고 할 때 뭐 어떤 나의 유익 혹은 뭐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뭐 어떤 것을 갖는 것,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요. 그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함을 얻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함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먼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함을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이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의 종류가 먼저는 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인데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라. 뭐 어떤 그런 목양을 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가치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살펴보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와 양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죠. 내가 뭐 숫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런 고기를 원해서 너희에게 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와 양을 너희가 예물로 드리라고 할 때 소는 여기서 이제 뭐 이 목양의 민족이기 때문에 소나 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를 뜻하는 단어가 바카르이고요. 이 바카르는 밭을 가는 어떤 경작의 행위, 농경의 도구로서의 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소가 들이받는 성질도 있고 소가 또 뭐 어떤 뭐 우유를 주기도 하고 뭐 고기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러지만 그 일하는 것으로 농경을 하는 그런 농경의 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을 하나님의 업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업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것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업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더라도 또 뭐 전업주부로서 그렇게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이제 바카르, 소를 드리는 것이고요. 양은 이제 히브리 말로 뭐 정말 양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선 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표현인데요. 뭐 그 나중에는 이제 보통 뭐 아일 뭐 이런 뭐 다른
그 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쪼는 그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뭐 영어로는 이제 moving, 뭐 이사,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전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와 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콜링이 있을 때에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아를 따랐던 그 제자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뭐 부자 청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내가 이걸 버리지는 못하겠고 또 가까이는 가고 싶은데 내가 이 업을 버리지는 못하겠고 내가 당장에 이거 버리고 떠나려니 너무 여러 가지의 어떤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아까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할 때에는 이 가까이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또 전환시켜서 나를 따르는 그런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할 때에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한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의 업과 또한 너희의 변화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와 양을 예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와 소제가 나오죠. 두 대표적인 제사법이 나오는데 번제는 모든 것을 그 짐승의 제물을 다 태워서 그걸 소멸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제사이고요. 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죠. 근데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의 제사이고 번제는 이제 짐승의 제사, 주로 번제는 짐승의 제사이고요. 소제는 이제 곡식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아주 고운 가루, 솔레트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금을 재련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솔레트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주 곱게 갈아서 파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가 서로 충돌하는 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제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번제와 소제의 제사인데 번제는 결과를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과정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번제가 내 힘과 어떤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온유함과 전적인 순종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라면 소제는 나의 겸손한 성품을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제사가 서로 보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번제만 혹은 소제만 드리는 때가 거의 없고요. 모든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가 같이 드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짐승의 희생제사, 또 결과의 제사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곡식을 오랫동안 기르고 또 경작하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또 그걸 얻은 곡식들을 또 그 나달갱이들을 모아서 탈곡하고 또 빻아서 곱게 가는 그러한 모든 파쇄의 과정들 또 그 가운데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지 않게끔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로 반죽하고 또 그 반죽한 이 반죽들을 이제 불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소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이 양쪽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정의 제사임과 함께 또 온유함과 기다림과 그러한 어떤 이 겸손함의 제사를 함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래서 흔히 뭐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라고 일컬어지는데 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두 제사는 이제 제사의 어떤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제사,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제사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의 목적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의 어떤 그러한 응답 또 결과 이런 것을 방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배에 있어서 처음의 목적은 화목이죠.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뭐 살람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화목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화목함을 얻었을 때 그 화목이 이제 우리 형제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제 그 베풀어지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예배의 첫 머리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샬람임이고요. 이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값이 지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 뭐 현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이제 샬롬 하면은 이제 그 물건이 다 완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나 뭐 바벨론 제국이나 다른 여러 제국들에서 이제 그 원정을 와서 이렇게 수금을 해가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다 샬롬으로서 지불이 다 끝나면 이제 그 해는 평안한 겁니다. 근데 지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탈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당시에는 어떤 그 원정 전쟁 산업인데요. 아수르나 뭐 바사 제국이나 모든 뭐 여러 제국들이 와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바로 치는 게 아니라 공물을 바쳐라. 우리에게 이 공물을 바쳐라라고 하면 그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평화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을 때 얻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슬픈 역사입니다마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하여서 나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화목제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제와 이웃의 화평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두 번째의 제사가 이제 그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속죄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의 제사는 속죄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속죄제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이걸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다. 뭐 이런 것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의 속죄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실제로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허물이 됩니다. 보통 이건 우리는 부당하게 생각할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이 심판을 받고 제사장을 갈아치우면 될 것 아니냐?
이게 이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는 다 각자 각자다라고 하는 죄의 속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가시키는 것으로 죄가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자, 백성들의 죄는 제사장에게 전가가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대신 드리고 자기가 대신 회개함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성립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럼 죄를 지었으면 백성들이 허물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는 것은 그러려면 뭐 제사장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제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죄를 책임지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화목제와 연결되는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이렇게 두세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어떤 범죄함이 드러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 것이고요. 또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인 것입니다. 죄와 죄가 서로에게 전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을 때에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서로의 죄의 짐을 내가 지고 또 한 제사장의 죄, 뭐 그것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범죄함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걸 이제 나의 허물로 여기는 것. 내 허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나의 허물입니다. 뭐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진 것은 나의 허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속건제를 이제 야샴이라고 하는데 이 야샴은 죄가 명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명백하다라고 하는 레위기 5장 19절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guilty. 그래서 속건제가 guilt offering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자복에 있고요. 죄의 자각에 있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내가 죄와 화목하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나 정도면 그래도 뭐 잘 살고 있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성령이 내 안에 정말로 가까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흥은 항상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속건제입니다. 이게 야샴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회개가 더 풍성해지죠. 그러나 그 회개는 고통스러운 어떤 죄의 뉘우침이라기보다는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일종의 어떤 후련하고 기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샴이고요. 이게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속건제의 첫 번째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속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엄청난 죄인인데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이제 보상, 빚을 갚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이제 그것을 갚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제라고도 하는데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서 또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 또 내가 용서해 주는 것, 또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몇 갑절을 뭐 네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와께 고백했던 것과 같이 속건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이제는 내가 정말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은혜, 그것을 갚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빚을 갚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서로 끌어안고 또 내가 탕감받은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속건의 제사를 드리면서 형제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또 저 이스라엘에게 빚을 갚는 자의 마음으로 갚아 나가는 그 제사, 그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